로마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시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구원의 결과 네 번째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떠하든지 부끄러울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네 번째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눴던 이 구원의 결과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 어떠든지 그 소망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구원의 결과를 다시 한번 분류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것,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믿음 가운데 선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환난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떠하든지 자랑할 수밖에 없다,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어려운 영어로 성화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나눴던 세 번째와 그리고 오늘 보면 네 번째 이 성화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 줄 알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환난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상식적인 삶은 환난이 오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이 오다가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환난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그것을 해결해야만 너의 고난이 사라진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받아야만 되고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받습니다. 왜 그럴까?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다고 가정합시다.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춤을 췄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순간 이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리도 고생했던 이 사람들을 광야에 나와서까지 40년 동안 맨발로 추위에, 더위에, 배고픔에 시달리게 할까? 구원을 받았으니 환난이 없어야 하고, 환난이 없으려면 광야 40년 동안 배불러야 하고, 얼굴에 기름이 흘러야 하고, 신발도 명품을 신어야 하고, 옷도 해지지 않고 단정한 옷을 입고, 그렇게 가야 가나안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문명이 화려했던 가나안 사람들 앞에 해진 신발, 해진 옷, 먼지 뒤집어 쓴 모습, 발은 부르트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배는 고파서 배가 허리까지 들어가고 삐쩍 마른 이 모습으로 가나안 사람 앞에 서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차하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이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핵전쟁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기술전쟁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경제전쟁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체력과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발이 부드럽고 귀공자 타입이고 얼굴이 하얗고 전쟁에서 집니다. 40년 동안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하며 걸었던 그 40년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힘을 저축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이들은 가나안 사람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에 갖다 놓으십니다. 그것은 너가 나를 향해서 불평불만 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그 불평불만 속에서도 나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불평이든 그것이 긍정이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생긴 것도 잘생겼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거의 완벽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어느 대학 갈까? 그리고 졸업하면 어느 대기업에 갈까? 그리고 누구랑 시집을 가고 장가를 보낼까? 그리고 어떤 아파트를 세워서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서 살게 할까? 이게 온통 우리 머릿속에 담겨진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자식이 별 볼일 없습니다. 학교도 별 볼일 없습니다. 직장도 뻔합니다. 장가를 갈지 시집을 갈지 잘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살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나가서 아무 일이 없어서 10년 동안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아주 평탄한 사람과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자식 어떻게 살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과 성경은 이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결국 환난이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이 잘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도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게 인생은 고민이고 인생은 고통이고 인생은 번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은 번민만 해라, 고통과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때 인내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인내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참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참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참음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참았습니다. 그 참음이 병이 됐습니다. 그 병이 화병입니다. 유일하게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병, 화병입니다. 이 화병을 영어로 어떻게 대체할 수가 없어. 의학사전에, 세계 의학사전에 HWA, 화,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 갖고 있습니다. 그냥 참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벽을 쳐야 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접시를 깨야 하는 겁니다. 화가 나면 테레비를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화남의 속성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가 나자 시장을 엎어버렸습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기독교는, 잘못된 설교자는 참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무작정 참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참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음이란 그 참음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며 참는 그 안에서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참으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입니다. 묵상의 초점이 소망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이 좀 이상합니다. 소망은 미래지향적 단어입니다. 현실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원문을 보거나 영어 버전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과 번역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성경은 느낌이 이렇습니다. 인내가 끝나면 연단이다. 연단이 끝나면 소망이다. 이렇게 스텝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마치 스텝으로 말하는 듯한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버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 연단, 소망입니다. 동시다발입니다. 함께입니다. 인내가 연단 속에서 소망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갖는 특권입니다. 성도는 먼 미래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내하며 묵상하는 시간에 이미 소망을 손에 쥔 겁니다. 이미 그 소망을 손에 쥐고 그 인내를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일 없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손에 쥐는 소망입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목사로서 이 험한 시국에 최선을 다해서 없는 말 있는 말 끌어들여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의 흑역사, 여러분의 삶의 단점, 장점, 여러분들의 삶의 좋은 쪽, 나쁜 쪽, 모든 것이 합력해서 버무려져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소망은 정말 있지 않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곧 소망입니다.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고 우리는
성도의 특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인내는 소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게 인내하는 사람은 설렘과 기다림과 복잡함으로 참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를 진지하게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첫째, 그 사람이 도착하면 앉을 자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누군가를 기다려보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앉은 자리만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탁자를 훔칩니다. 올 사람이, 도착할 사람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주변을 청소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간절히 기다려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떤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이 앉을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먼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약속한 순간 여러분들 앞에 그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 사랑하는 내 남편 될 사람이 그 약속 시간에 내가 옷매무새를 제대로 고쳐입고 주변을 훔치고 앉을 자를 예비하고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은 반드시 온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독일 나치 군인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던 유대인들의 수용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치가 마련한 그 수용소에 들어가는 순간 온갖 폭행 다 당했습니다. 그 폭력에 노출되는 순간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것을 이들은 트라우마로 안고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무조건 폭행에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여지없이 무너졌던 이 유대인들 중에 수용소에서 둘로 쫙 나눴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죽어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과 죽어나간 사람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찾았느냐 찾지 않았냐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존엄성 대단히 큰 거대 담론처럼 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거대 담론인 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의 거대 담론을 아주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냐 존엄성을 포기했느냐를 알려줬던 한 가지 물체는 물이었습니다. 나치들이 매일 아침마다 유대인들에게 일정량의 물을 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너무나 갈증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마치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자기의 속을 후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물을 조금씩 아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을 가지고 이를 닦았습니다. 남은 물을 가지고 샴푸를 했습니다. 남은 물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샤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샤워를 합니까? 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씻어야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몸을 청결해야 사람인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적은 양으로
양치를 하고 심지어 샤워를 했기에 그는 수용소에서 나가는 하늘의 소망을 이미 손에 쥐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연휴 동안 저는 에코데믹 끝나지 않은 전염병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팬데믹 아직 끝나지 않은 전염병이라는 제목이 붙지 않았습니다. 에코데믹 아직 끝나지 않은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란 전염병이 급속도로 유행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팬데믹이라 말하지 않고 에코데믹이라 말했습니다. 환경의 전염이 막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내린 결론입니다. 팬데믹은 팬데믹이 아니다. 팬데믹은 에코데믹이다. 환경 파괴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인간의 숲을 없애고 인간들이 개발한 이름으로 땅을 파헤치고 밀림을 없애고 생물들 간에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교란시키고 지구의 온난화를 만들어내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종 토양의 기생충들, 각종 토양의 벌레들이 막 비행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생제를 남용합니다. 초식동물이 먹어야 할 사료에 고기를 갈아서, 쓸데없는 고기를 갈아서 소에게 먹입니다. 이것이 바이러스의 원인입니다. 에이즈, 에볼라, 사스 다 동일합니다.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바이러스는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 제 아무리 백신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이 지구를 창궐하게 만들 것이다.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 문제다. 환경의 문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전략이 미덕이라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아마존 숲을 깔아뭉개니 거기에 원숭이들, 거기에 박쥐에 기생하는 숙주들, 그들이 인간이 사는 마을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염병은 창궐하는 겁니다. 나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개발하는 것을 수습해야 합니다. 물을 조금씩 아껴서 세수를 하고 심지어 샤워를 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이 생태를 우리가 아껴야 합니다. 남아있는 이 생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세계환경학회에서 지금 이 지구의 시간은 9시 45분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2시간 반 남았습니다. 앞으로 2시간 반이면 이 지구는 없어지는 겁니다. 1시부터 9시까지 이미 다 갉아먹었습니다. 아껴야 합니다. 소비가 미덕 아닙니다. 절약이 미덕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겠죠.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핵심만 끄집어내면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소망에게 그 소망은 부끄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는 좀 더 파헤치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10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돌, 스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된 아이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끼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끼 있게 태어난 사람들은 몸이 자유스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춤 사이도 그냥 자기 내킴대로 하는 겁니다. 목소리도 그냥 타고났습니다. 이쪽은 기획돼야 되기에 안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오래 갑니까? 누가 더 건강한 스타입니까? 누가 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진정한 스타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사람, 전혀 춤추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전혀 노래하는데 갈등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언젠가부터 마음대로 춤 사이를 주지 못합니다. 관객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관객의 박수 소리에 민감하고, 관객이 바라보는 시선에 자기의 몸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저물고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의 한계에서 이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춤사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어난 아이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기획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가 학교입니다. 그 누군가가 부모님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기획된 아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관객들의 눈치를 보고, 관객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관객들의 박수갈채에 예민했던 그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기의 정체성은 사라진 채 이때서 멘붕 오는 거죠. 그 멘붕을 번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번아웃은 우울증으로 연결됩니다. 그 우울증이 심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축소판입니다. 우리 인생이 축소판이에요. 기획된 아이, 엄마 아빠의 기획된 아이, 엄마 아빠의 정보력, 엄마 아빠의 찬스, 이것이 어느 날 내가 누군가, 이 질문에 봉착된 그 아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추도 공장에서 찍어낸 상추는 3시간이면 물처럼 흙물을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노지 상추는 일주일 이상 갑니다. 기획된 상추, 기획된 아이들, 기획된 자식.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육을 시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틀에 집어넣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너는 자랑스러워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어진 소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기대, 부모의 소망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기대가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기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하늘부터 와야 됩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어떠한 소망을 줬건 그 소망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쓰는 24시간의 시간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면 될 것입니다. 지난 연휴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 시간들이 느리게 흘러갔습니까? 아니면 쏜살같이 사라졌습니까? 네,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빠르게 흘러간 시간의 내용을 보니 연휴 기간 동안 우리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빈둥빈둥 거렸습니다. 열심의 차원에서 보면 시간을 낭비한 거죠. 열심의 차원에서 보면 백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들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백수처럼 뒹굴뒹굴 굴었지만 며칠 동안 쉬고 보니 나는 그 안에 뭔가 채워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도 멍 때렸으니까요. 하나님도 안식일에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는 멍 뗄 시간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나 책을 준 선물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제목이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 멍 때렸습니다. 우리는 멍 때리는 꼴을 못 보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멍 때리면 안 된다. 그 시간이 있으면 공부해라. 결과를 요구하죠. 그 결과 없으면 쉬면 안 됩니다. 그 결과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성교제라는 친구들도 데이트를 할 때 프로그램을 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 지금 젊은이들의 작태입니다. 그냥 계획 없이 나왔다. 그냥 걷자. 그냥 차나 마시자. 이러면 절교당하기 십상이랍니다. 여러분, 좋으면 그냥 앉아서 쳐다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으면 차를 마시고도 서로 좋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아니, 회사에서도 몰린 사람이 데이트할 때도 프로그램 가져오지 않는다고 몰리면 대체 얘는 어디 가서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멍 때리는 꼴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도 멍 때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번아웃시킬 때 하나님은 번아웃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소망과 있다 있습니다. 그 소망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 안에 이미 그 소망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은 나날이 흉악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소망의 사람들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늘이 주신 소망을 감추고 사는 시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어떠하든지 그 소망을 자랑합니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운 근거는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니 다 남과 비교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으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어떠하든지 부끄러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복이 예배드린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인내와 어떠한 연단과 어떠한 소망을 갖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시인합니다. 이제부터 남과 비교하며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를 결정짓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는 자랑스러운 존재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